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우리가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요. 어느새 15일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이 1월 15일이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날씨가 추우니까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의 나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가요? 설교 시간이라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나의 삶과 가정, 우리의 교회가 더 성숙하고 더 건강해지며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이전에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며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대화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우리 교회가 많은 이들이 모이는 그런 부흥도 허락되면 참 좋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동원교회로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림으로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달 전의 일인데요. 근데 2달 전의 일이지만 그때 그 대화가 제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모습이 제가 꿈꾸고 있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의 앞날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정확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찬송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또 목장 모임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는 너무나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 전도와 봉사에 헌신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실 그 하나님의 통치 또한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한 기대하는 동일한 마음이 있으시죠? 네,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5년 한 해 우리 모두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복음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가 올 한 해 힘내자는 의미에서 우리 양옆에나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힘차게 올 한 해를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작게는 나의 삶을 향한 기대, 넓게는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큰 기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큰 기대를 품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님들과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삼손의 출생과 그의 삶을 통하여서 새해를 맞이하며 기대를 품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대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집중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또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올 한 해 지난 날보다 지난 어느 때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아 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본론으로 들어가서 삼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한 큰 기대를 품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께서는 삼손 하면은 마음속에 또는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근육질의 남성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또 이와 함께 많은 숫과 긴 길이를 자랑하는 장발의 남성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 몇몇 분들은 삼손이 괴력으로 생명을 빼앗아간 사자나 삼손이 살면서 만났던 많은 여성들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삼손의 다양한 이미지에 하나를 더 추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미지는 무엇이냐면요, 밝게 빛나는 태양의 모습입니다. 왜냐면요, 삼손의 이름의 뜻이 태양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이름이 이렇게 태양인데요. 삼손의 부모가 삼손의 이름을 태양으로 지은 것으로 보아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태양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태양과 같은 존재로 삼손이 살아가기를 그 부모는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삼손에게는 부모님이 주어진 삼손이라는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삼손의 부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제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는 태어난 아이를 향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을 삼손의 어머니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나실인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사사라는 이름을 주시고 블레셋의 압제 아래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삼손에게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죠. 이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삼손을 향해 기대를 품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동일한 큰 기대를 품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독특한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삼손을 넘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사사기를 넘어 이전에 창세기에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삶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다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대를 갖고 계셨을까요?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말씀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기대했던 것은 인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심각한 흉년을 만났을 때 이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곳에서 계속 머물라고 말씀하시죠.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인내합니다. 그리고 인내한 결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는 100배의 열매를 맺고 그 땅은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중요한 태도인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럼 야곱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대를 갖고 계셨을까요? 거짓말쟁이였던 야곱은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만남으로 통하여서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변화와 성숙이라는 영적인 메시지가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독특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깨달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는요,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며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품고 그 기대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매우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향한 또는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기대는 잠시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대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대는 잠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동원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독특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2025년을 맞이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의 그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삼손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까 방금 읽은 말씀이었죠.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나실인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에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사사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삶을 기대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만
나실인과 사사의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름이 있거든요. 그 이름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첫 번째 이름은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나타내는 나실인이라는 이름을 주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이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에 그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이름, 두 번째 이름은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에 대한 정의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교회에 대한 정의 중에 꼭 빠지지 않는 한 가지의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는 정의입니다. 삼손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뜻하는 사사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교회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도와 교회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성도다운 삶, 교회라는 이름에 걸맞는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바라기는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생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올 한 해 교회다운 삶,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성도와 교회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믿음의 열심은 무엇인지 그 믿음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나실인과 또 사사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죠. 그렇다면 삼손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면에는 그 이름에 걸맞고 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도 있지만 삼손의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는 사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했죠. 그렇다면 삼손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그가 가진 영적인 문제를 사사기 16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꾀임에 넘어가서 나실인인 자신의 힘의 원천을 누설하게 됩니다. 그때 삼손이 들릴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사사기 16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짐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들릴라에게 나실인인 자신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에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다 밀게 되면 자신은 보통 사람과 같아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의 힘의 원천이 그의 말대로 정말 그 긴 머리카락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인 삼손에게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은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아니함으로 그의 인생의 머리요, 그의 힘의 원천인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머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의 힘의 원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나실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한 이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생을 살지 못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이름의 의미를 그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성도다운 삶, 교회다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어떠한 믿음의 열심을 내야 하는지 그 믿음의 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 이름의 깊이를 더욱더 우리가 깊게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와 교회라는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날이 갈수록 깊이 있게 깨닫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라는 이름은 예배당에 오고 가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름인 것이죠.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 부활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사람들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또한 성도와 교회는 나의 어떠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렇게 성도와 교회라는 이름 안에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일상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의 의미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의 삶과 가정, 일터에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매 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성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열심을 낸다면 우리는 올 한 해 성도다운 삶, 교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해 독특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더 성도다운 삶, 더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성도와 교회 이름에 담긴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기 힘쓰므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2025년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요, 일상 속에서 입술을 열어 아마 하나님께 이러한 찬송을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찬양인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가사 언제나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의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기대는 잠시 내려놓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대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이 시간 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내 인생,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대가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집중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의 인생이 올 한 해 하나님의 기대에 응답하는, 부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